11월 17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구 응답하사 두려움이 사라지리. 너 주님을 우러르라. 당당하게 기뻐하라. 낮은 자의 부르짖음 재난에서 구하시네. 주님을 경외하라. 천사들이 보호하리. 너는 알라. 주의 신실 너를 감싸 복주시리. 고난 중에 의로운 자 주님께서 구하시고 뼈마디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키시네. 악인들은 끝내 죽고 마땅히 벌받으니. 피난처 주님께서 당신의 종 살리시리.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복음 10장. 진실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갑니다. 자기 양들을 모두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갑니다.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낯선 이를 결코 따라가지 않으며 오히려 그를 피해 도망갈 것입니다. 낯선 이들의 목소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진실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나는 양들의 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 들면서 목초를 찾아 얻을 것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잡아 죽이고 망치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어진 목자입니다. 어진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목자가 아닌 삭구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며 흩어지게 합니다. 사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진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내게는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양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 역시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한 목자의 한 양떼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생겼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귀신 들려 미쳤는데 당신들은 왜 그의 말을 듣고 있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요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요 하였다.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와 양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가 각자 살아오면서 받은 지혜와 경험을 통한 말씀의 깨달음을 서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저는 오늘 뭐 좀 정신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정신없이 하다가 그러니까 카톡 보고서 아이고 이거 오늘 시간이구나 그러고 그냥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미리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그냥 그 좀 천지가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가득 찬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도 한때 이제 이런 신앙을 가졌던 때가 있거든요. 웃기는 거는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경, 춘천 가는 시외버스 옛날에 있을 때 그걸 타고 가는데요. 옆에 타고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아마 전도사 때인지, 뭐 초임 목사 때인지, 전도사 때 같습니다. 막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가다가 이 버스가 뒤집혀도 나는 살아난다는 생각을 나는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버스에 있는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신앙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예. 무언가 확신에 찬.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왜 우리가 세상 살다가 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 확 넘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꼴불견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때 이제 신앙적으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때 이런 믿음을 인간이 그렇게 인디비주얼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과연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반추하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서스름 없이 말씀하시죠. 어, 저는 목자와 양에 관한 관계, 이것은 이제 시편 23편이 아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거 굉장히, 어, 유목민들 사이에 뭐, 양과 염소의 관계 또는 양과 목자의 관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40장 11절에도 나오는데, 오늘 안에서 이제
이것을 교회 안의 현상에서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를 자꾸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너무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건 유비입니다만 한쪽은 아무튼 그 권위를 가진 목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 피규어잖아요. 근데 양들은 이제 짐승인 거죠. 그래서 뭐 양들을 잡아먹는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에 특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이 이제 그 목회자의 뭐 기능 이걸 어 목자로 유비를 많이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너무나 그 목자의 특권, 권리가 너무 많이 강조되죠. 권위만. 또 오늘 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물론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는가? 여기에는 아주 단호하게 예수께서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을 말했을 때 또다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로 인해서 분열이 생겼다. 아무튼 예수께서 오늘 스스로 자신을 나는 어진 목자입니다 하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요 기절은 특별히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지 않는다 해도 오늘날 목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안수받은 또는 뭐 교단에서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고 또 만일에 이것이 건강하게 자의식을 주었다면 오늘날 제도권 교회 안에서 교육자와 성도들 사이에 아주 건널 수 없는 이분법적인 이중구조의 병폐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목사는 스스로 자신을 아직도 목자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뭐 레위인의 후손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깊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가 양을 아는 것도 있지만은 양들이 예수를 안다. 목자를 안다. 예수가 목자라고 하셨는데 양들이 그 목자를 안다. 그 말씀에 굉장히 가슴이 뭐라고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지금 저도 1980년도에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목회를 했습니다. 귀관 목회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목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제가 함께 했던 목자들이 저가 목사로서 정말 저를 알고 있었을까? 그런 방송을 하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단,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요코스카라 하는 곳에 저는 미나미타마의 일본의 학교에 다니면서 요코스카까지 일주일마다 갔습니다.
저를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선교사님이 미군 기지에 있는 한국 뭐, 그- 군인들 일요 예배를 하러 가시는데 거기 따라갔습니다. 네, 따라가는 거기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어머니 같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일요일에도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다 일하러 가야 했던 그 어머니들이 놀러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모두 다 일을 해야만이 매일같이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사는 그 아이들이 오지게 했으면은 제가 아직까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전반까지도 안 갔네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눈에는 함께 있어줄 사람, 어머니, 그 말을 언어로 썼을 때 제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함께 있어준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다시 지금 이때가 돼서 지금 50년, 60년 넘었습니다. 거의 70년도 지났습니다. 그 생각을 지금 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안다. 그 양들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절대로 안 따라간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까 홍동률 교수님 마이크 키셨는데, 네, 말씀하시죠. 네, 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서 등장하는, 뭐, 단어 자체는 뭐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만은, 어쨌든 오늘날의 시대로 대비해 보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양과 목자가 등장하는데, 양도 16절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누구를 염두에 두셨을까? 어, 지금 이 시대로 가져와서 해석을 하면 양은 무엇이고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무엇일까? 누구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 다음에 목자 개념도 어진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 본인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그렇지 않은, 그러면 어질지 못한 목자. 여기서 이제 사꾼이라고 나오던데, 사꾼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 사꾼, 어진 목자와 대비되는 의미의 사꾼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오늘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일이, 양들을 이제 낚아채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일이라고 하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일이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 혹은 무엇, 그것이 뭐 꼭 사람일 필요는 없겠지요. 무슨 제도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고, 뭐 집단일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때 당시에 1위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두셨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혹은 대표적인 1위는 어떤
사람이든 집단이든 세력이든 제도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쭉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어, 가르침 주시면 좋겠고, 뭐 그냥 제가 제 말씀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홍동기 교수님 매번 아주 좋은 질문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만일에 강론 또는 뭐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이 주어졌다면 깊게 의문을 던지는 거 참 중요할 것 같고 또 모든 사람이 그 질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그것을 해설하고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밝혀주면 이제 사실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제 설교자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개신교 전통에서는 예배에서 설교가 상당히 중요한 순서이긴 합니다. 김성봉 목사님, 예. 그 사꾼 목자이 삭- 삭수를 받는다는 건 돈 받는다는 얘기죠. 예. 목회와 돈, 그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예림영성원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단양하셨는데, 그 은퇴하고 나서 감리교 본부에서 나오는 돈은 80만 원이에요. 저는 70만 원은 받습니다만 좀 일찍 은퇴했기 때문에 80만 원밖에 없고, 그러니 어떻게 생활할 거냐? 여기서 이제 삭군의 문제가 나오는데, 삭수로 받기는 받는 건데 얼마를 받느냐? 교회에서 얼마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초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얼마의 에, 매월 생활비를 연금, 응급금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인천의 큰 교회들 수준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씩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200 정도는 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수석 장로한테 쫙 얘기를 했대요. 어느 교회는 300 주고 어느 교회는 200 주고 이렇게 한다. 또 작은 교회는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얘기를 쭉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게 기획위원회라고 감리교의 가장 핵심적인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수석 장로님이 거기서 이 얘기할 때 입을 꽉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목사가 너무 돈을 밝힌다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타당한 얘기일까? 오늘 한번 이 모임에서 이거 사건 목자가 되느냐 선한 목자가 되느냐 가름길이거든요. 근데 목회를 할 때 헌금을 내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목사가 돈 아끼면 안 되잖아요. 받는 대로 다 바치는 경우도 있고 절반을 바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1년에 뭐 헌금 액수를 따지면은 전체 교인 중에서 1등인 경우가 우리 부부가 많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은 죽어라, 죽어라라는 말이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회하면서 돌봐주면서 헌금을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해서 30년, 40년을 목회해 왔는데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는 교회에다가 집도 바쳤고 뭐도 바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목사를 매달 생활비를 감리교 본부에서 주는 80만 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에 얼마를 예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한국교회 지금 아주 비상한 관심입니다. 왜냐면 큰 교회들은 그래도 300만 원도 드리고 200만 원도 드리는데 작은 교회 한 100만 원 드리고 그 밑에 교회들은 별로 드리는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큰 교회 목사들이 너무 돈을 밝힌다. 예를 들면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라면은 넉넉히 줄 수도 있겠어요. 뭐
근데 하여간 이것이 사꾼과 선한 목자, 그것을 가르는 현재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오늘 좀 같이 이야기, 말씀 속에서 좀 규명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민한 문제입니다. 신앙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한국이 요즘에는 그래도 통계를 가지고, 책 제목이 저도 뭐 뻔할 것 같아서 사두고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강요된 청빈, 강요된 가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신앙의 척도를 아무튼 안민낙도처럼 이렇게 굉장히 교인들보다도 더 힘든 최저 생활, 뭐 기초수급자 한국에서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아, 진정한 목회자의 사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그 기준은 바로 적용이 되죠. 근데 굉장히 김성봉 목사님 말씀은 현실적인 말씀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사실 유럽과 비교해서 제가 뭐 괜히 여러 마이크 키실 때까지 떠듭니다만 사회보장 제도가 그렇게 유럽만큼 잘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보장제 중한 것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입니다. 근데 메디케어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데 메디케이드까지 두 개를 다 갖게 되면 수술을 하거나 입원할 때 메디케이드가 다 그것을 커버 해주고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서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디케어는 본인이 10년간 어떤 단위가 10년간 세금을 낸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무튼 대부분의 그 한국 여기 이민 목회자는 집 한 채 없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AWCA 시니어 프로그램에도 남성들이 잘 안 오는데 남성들이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말은 안 하는 나중에 보면 목사인 경우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료 점심이 아니라 1불 25센트의 그 세금을 운영하는 식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저 드시고 네. 대부분 가난합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우리 거창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분, 물론 이제 처음은 전영창 교장 선생님인데 나중에 은퇴하셨을 때 길거리에 치료 사업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여기서 살았다가는 저 신세를 못 면하겠다. 그래서 시드니로 가셔가지고 20년간 네, 택시 운전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뭐 자구책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신 분들이 특히 오늘 토론은 아닙니다. 홍덕님 어떻습니까? 이 돈 밝히는 목사를 많이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구조적인 음, 문제 아닐까 이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특히 이제 개신교에서 이런 문제의 일정 부분은 교단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를 연구하고 우선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워낙 이제 대형 교회하고 작은 교회하고의 이 뭐 재정 차이나 여건 차이가 워낙 크고 워낙 대형 교회는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쨌든 거기는 뭐 그냥 넘쳐나고 또 은퇴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좀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큰 돈을 교회에 뭐 공공연하게 요구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뭐 저도 이제 대구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이 깊은 사람인데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십수억을 요구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어쨌든 그냥 저는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게 가십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가끔 보는데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편차가 크고
이게 개교회 단위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김성목 목사님 토로하시는 그런 참 참담한 고민도 한켠에서는 있고 또 한켠에서는 사회에 별로 덕이 안 되는 얘기들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너무나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저기에서는 어차피 이거는 개교의 차원에서 일정 부분 소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개교의 재정 구조하고 재정 그 뭐 여건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그 목회자 되시는 분하고 일반 신도들 사이에 뭐 신뢰 관계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이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개교회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은퇴 목사님에게 어떤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드리는 것, 기꺼이 보장해 드리는 것, 기꺼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울 텐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 좀 섭섭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단의 어떤 제도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개교의 차원에서 어차피 재정 규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다음에 평소에 목회자 되시는 분하고 신도들의 어떤 인간적인 아니면 신앙적인 신뢰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도 어쨌든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비슷한 고민들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렇게 좀 합리적인 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죠. 사실은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보태면 여성 목회자, 이게 또 안수도 안 평생을 헌신하고 독신으로 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부터 신방까지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여성 목회자는 안수도 주지 않을 뿐더러 임금 자체에서도 터무니없게 많은 희생. 그러니까 그걸 근무 시간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돈을 주는. 그리고 그분들은 은퇴하고는 정말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가족이 하지 않으셔서 가족이 없는 경우는 정말 정부 외에는 사실은 지원해줄 어떤 기관이나 교회도 없는 것이 이제 또 더 큰 사각지대가 여성 목회자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사실은 좀 그 실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예, 뭐, 뾰족한 이 네, 얘기는 뭐 더 해봐야 네,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완전 업무 형태로 보면 자영업, 무한 경쟁 자영업인 이 개신교 체제에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해봤자 뭐 나올 방법이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찰도 그래요. 카톨릭만 한 걸, 사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노후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는 뭐 지금 뭐 목사 세습이니 등등등등 뭐 이런 것도 교회 사고 팔고 다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 경제적인 문제니까 즉 그렇고 오히려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아주 어려운 뭐 7, 80만 원 받는다고 쳐요. 오히려 정부 제도적인 차원에서 구원이 됩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될 문제지 절대적으로 그 시스템 안에서 교단적인 문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굶어 죽으려고 노력해도 굶어 죽을 수 없습니다. 긴급 재난건 같은 게 나와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래가지고 일단 죽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굶어 죽는다는 거 제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위원을 해 보면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아주 마이크로한 것을.
한국이 그 정도는 됩니다. 굶어 죽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강제로 입에다 먹여줍니다. 그 정도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가 해결될 문제지 교단과 교회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더 뭐 깊은 얘기를 네, 해줬습니다. 기장에 조금 예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장은 총회적으로 총회가 운영하는 목회자 그것이 있습니다.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예, 각 그것도 교단별로 뭐 그런 게 좀 있죠. 아니, 기장이 150만 원인가? 그렇죠? 제일 그래도 아니 그것은 그거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야 하고요. 예, 예, 예. 또 적게 받은 사람은 그 거기에 따라서 아주 적게 내고 받는 것이 내는 것보다 더 많고 하는 이런 그것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비교적. 좀 네, 예를 말씀드립니다. 네. 김성봉 부사님,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UMC, 미연합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일단은 뭐 아주 외모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연합 감리교가 제도가 훨씬 좋고 이 각계 전투하는 장로교나 힘들지 목사들 모임에서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감리교인데 한국 감리교는 그렇지 않나 뭐. 근데 목사들 중에서 최고 훌륭하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특별히 교회 사고 파는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 교회 사셨다가 다른 목사한테 교회 팔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남겼기 때문에 또 그 교회를 사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교회를 판 사람이 또 거부가 돼서 그래서 이분은 목사들 모이면 항상 자기가 도네이션하고 밥을 삽니다. 왜냐 워낙 돈을 부동산 시세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예, 뭐 김성범 목사님은 어떻게 충분하게 토론을 합시다 그랬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뾰족한 수는 없다. 그리고 많이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니들이 신앙이 있는데 나중에 올라가서라는 것보다는 보상 받아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아무튼 다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다사고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혁대 선생님이나 헨리킴 목사님, 특히 뭐 공동체 이론, 특히 공동체 실천에 대해서 상당히 전 생애를 바치신 권혁대 선생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될 좋은 뾰족한 수가 있으실까? 없으실까? 아니면 아예 목사들도 주중에는 열심히 일해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저희가 네 말씀하시려면 하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안에 그 손님이 있어서 시끄러워서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보고 이거를 아예 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 외에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돈 이야기 해버리면 요한복음 10장의 이 품질을 그 원래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양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노하우를 깊게 중요하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양이 예수님으로부터 목자로부터 훈련을 받아가야 되느냐 그 노하우가 잘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생각을 하고 그저 돈 이야기를 그저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 같아도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워낙 가난할 때는 돈이 참 중요하지만은 돈이 사람에게 그러한 큰 퍼센트를 이렇게 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을 이렇게 우리에 모으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양을 양육하는 과정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들고 나면서 양이 꼴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꺼내가지고 피트니스 훈련을 시켜주잖아요. 그 양이 들어와가지고 꼴을 먹는 것까지 해결. 지금 이제 은어나 돈은 꼴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 밖으로 예수님이 들고 나면 꺼내다가 밖으로
이렇게 가시밭으로 다니고 자갈밭도 다니고 물가로도 다니고 이러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좋은 양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는 목자를 한답시고 카우보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불독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목자가 사실은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파트 그래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 세파트 이래야 되는데 그 원래 목자의 의미가 잘못하면 이게 카우보이도 될 수가 있고 불독도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목자가 양을 그 우리 안에 이렇게 택해서 놓는 것만 아니고 들고 나면서 피트니스 훈련을 시켜서 정말 건강한 그런 양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생각하면 신나고 사실은 양이 꼴만 먹다 양이 아니라 우리가 밥만 먹다 양이 아니잖아요. 돈 몇십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그보다가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더 이래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어떤 평생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 예수님이 목자고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목자의 자리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는 나는 주님의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셰파트. 그래서 목회자들은 웬만하면 자신을 목사로 생각하기보다는 양들을 돌보는 주님의 개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을 결론으로 삼으면서 다른 분들은 또 나중에 5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우리